8월 30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자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는 세 가지 나무로 비유를 했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는 뭐냐? 무화과 나무는 국가적, 정치적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니 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하고 나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무화과 나무는 뭐냐? 좋은 무화과 나무란 말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좋은 무화과 나무고, 그 나쁜 무화과 나무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왜 하나님은 거룩한 것, 진리를 심으셨는데 거룩한 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둔다. 이것을 나쁜 무화과 나무라. 그래서 이 원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루시퍼가 아담을 타락시키기 전에는 아담에게 하나님 뭘 심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담은 결국은 뭐였네?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 세상으로 떨어진 결과가 뭐냐? 이것이 나쁜 열매라.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심었으니까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좋은 무화과다.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가적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리브 나무는 역시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해요.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게 유대교 사상.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심어놓으셨는데 그 유대교 유일신 사상이 계속 흐트러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흐트러진 이유를 구약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 다른 모든 짐승은 다 각을 떴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비둘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행위적인 것은 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4대 만에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4대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놓으셨는데도 계속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그 우여곡절 때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은 죽어버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정복했어요. 가나안까지 들어갔는데도 그 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에게 계속 밀려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에 나타났냐? 바로 성막에서. 그 성막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성막의 중요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셨어요. 성막과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 형태로 동서남북으로 십자 형태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한 그 유일신 사상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유대교가 깨져버렸잖아요. 그 유일신 사상이 어느 때 제일 훼손당했습니까? 솔로몬 때 훼손당했지. 하나님의 성전을 줘놓고 그게 부유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고 줘놔도 거기에는 세상 것이 자꾸 쾌락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한나라 가기는 낙타가 반알피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솔로몬을 지칭한 거.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 갔습니까? 안 갔지요. 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반올기 들어가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사탄 마귀의 세력들의 그것을 통해 가지고 호화찬란하게 검은 보석으로 지어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아내가 700, 후궁이 300. 세상 쾌락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 말도 못하지.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 섬겨놓고 또 하나님의 그 성산 올리브산에다가 뭘 해놓습니까? 거기다가 뭐 밀콤, 또 코모스 신, 뭐 벨가 아세라 신, 다 바알신 다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왜 꺾여져가지고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에서
올바른 열매를 안 맺으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다른 가지를 접붙여.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만약에 종교라고 하면 유대교를 가르치는데 엄격히 따지면 유대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피두신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철학에서 종교 따지니까 유대교도 있고 무엇도 따지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교는 미완성된 거니까, 미완성된 거지 완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포도나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란 말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짜, 거짓 거. 그래서 참 포도나무를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참 포도나무 심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제거해 버리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 가지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러면서 깨끗해지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란 말은 과거는 너희가 깨끗해지지 못했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끗해졌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약속했어요. 그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하여 너희가 깨끗해졌느니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란 말은 그 약속과 명령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서가 그래요.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이거 당연한 원리잖아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지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먼저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예수가 내 안에 먼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질서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어느 때 오시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먼저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부르신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나무에다가 붙어있을 때만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만이 가지는 가지로서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가지로서의 존재가 없으면 그건 불에 던져서 화목밖에 될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떠나서 말씀 떠나서 하나님 약속과 명령 떠나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베라벨 신학자들이 베라벨 이름 가지고 여러분 미혹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예종론이니 뭐 고론이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개신교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론인 거예요. 철학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에 그거 없어요. 기독교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 그 아담에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거룩한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것들은 다 내 입이 명했고 그 영이 모으셨다. 입이 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말씀하신 것을 누가 모으신? 거룩한 영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리 다독을 하고 속독법으로 많이 읽고 별의별 짓다 해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 사탄이 이런 비밀을 올바로 알지 못하도록 성경은 암호화로 채워놔버렸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다 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앞에는 다 잘라놓고 뒤에만 가지고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 요것만 갖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 다 된다.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 거짓 뉴스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거,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사람들이 미혹할 만한 거, 그것만 갖고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무엇이나 구하라는 거, 무엇이나. 그럼 다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뭐예요? 긍정적 사고. 사탄 마귀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의 종인 로버트 슐러가 만들었잖아요. 그 로버트 슐러 그 사상을 받아들인 게 누굽니까? 한국의 순복음교회, 순복음. 그 사탄 마귀 종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 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건 기독교하고 정반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그때만이 원하는 것을, 그때 원하는 걸 뭐 구하겠어요? 세상 거 구하겠습니까? 세상 거 절대 구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혼이 들어간, 하나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세상 것 구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세상 걸 구할 거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뭐 먹을 거, 입을 거, 병 고칠 거, 뭐 이런 거 여기 집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마땅히 그 뿌리로부터 진액, 그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르쳐서 그 부분만 잘라가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실하고 화평과 이래가지고 갈라디아서 몇 장 있어요. 고린도전 12장이 있나요? 그 성령의 열매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 열매를 맺어집니까?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진액이 올라왔을 때 맺혀지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로 맺히려는 거거든요. 오래 참아야 되니까.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 마귀의 사랑으로 아가페라고 하질 않나. 하나님 사랑은 첼리트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건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그 사람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유대한 거, 제일 높은 것은 사랑이라. 그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여러분. 첼리티라는 거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아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원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바로 이런 것이 가지인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뭐냐?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버린 거 없어요. 그분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계명을 지킨 분이 지킴으로 뭐예요?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완성시켰다. 모든 피조물은 완성시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 계명을 완성시켰어요. 그 완성시킨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증거를.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첼리티예요, 여러분. 러브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을 논할 때 첼리티라는 말을 썼지 러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첼리티입니다.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성경 보면 여러분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계명이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무엇이 먼저일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결과예요. 열매 맺는 것. 근데 우리는 결과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지? 맺을 수가 없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떤 때도 어느 때도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거하고 지을 수 없는 거하고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가지는 여러분 딴 데서 와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접붙이는 거지. 원래 가지는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가지지.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붙이는 것이지 어떻게 나무가 와서 가지에 지가 붙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도 요한도 그러죠.
죄를 안 짓는 것하고 지을 수 없는 것하고 이걸 구분했어요. 안 짓는 것은 내 의지로 안 짓지만은 지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죄가 안 된다는 얘기.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인간의 힘으로 뭘 해보겠다, 뭘 성취해보겠다. 세상권도예요, 세상권. 세상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나 성령이나 영원한 생명은 절대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진액이잖아요. 거룩한 진액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로 주님 비유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느냐? 주님 세상에서 뭐 영웅되고 뭐 왕 노릇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왜?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증거니까. 증거를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었나이다.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목적.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진액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예수께 붙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 예수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전했다는 얘기. 그게 원액이니까. 그게 진액이니까. 그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뭐냐? 첼리테라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첼리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서만역교에 보니까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경은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것,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의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올다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초상권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를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심어놓고 거기 울다리를 두르고 거기는 돌을 다 주워내버리고 그리고 초상품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씌웠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주 극상품의 포도즙을 짜려고 포도즙틀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포도가 열린 걸 보니까 야생포도가 열린 야생포도 들포도. 네. 원래 심어놓은 건 참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야생포도가 열렸냐.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랬는데 야생포도가 열림이 어쩐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다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케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포도는 뭐냐? 이스라엘인데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 보이고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를 원하셨다. 공의, 공정함, 공적인 것, 옳고 그른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죄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 이 공의를 바라셨는데 이것들 보니까 압제만 강제적으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뭐 데모해가지고 뭐 정권을 무너뜨린다. 무슨 힘으로 뭘 하겠다. 전쟁으로 뭘 침략하겠다. 이거 아니란 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참 포도나무 심으신 것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걸 알아요. 그는 공의를 원하셨다. 선과 악의 진리가 뭔가. 뭔가 참과 거짓이 뭔가. 그래서 아담이 그랬던 게 뭐예요. 선악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선과 악의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 그걸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의 지식이 뭐냐. 루시퍼가 시도한 게 뭡니까? 악이 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 이게 철학이 이러잖아요. 선의 반대는 악이다. 악의 반대는 선이다. 그건 선과 악은 창조와 피조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것이 발달하면 더 나가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그렇고 악이나 선이나 그게 그거지. 그 철학에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 머리를 흐트려버려요. 흐려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선생님 내가 왜 선하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시다. 그걸 거짓말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심으신 것은 이스라엘 집이 심으신 것은 뭐냐. 공의를 바라셨다. 옳고 그른 것. 무엇이 약속이고 무엇이 명령인지 무엇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이걸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압제만 계속 압제만 보이는 억압으로 어떤 힘으로 눌러서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바라셨는데, 의이 뭐예요? 옳을 의잖아요. 옳은 것, 하나님의 바른 길, 이걸 원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부르짖음만이 보이는 듯다. 앞지하니까 아가 뭐 죽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은 포도나무만 심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 심으신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 동산에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하나만 심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리빙 소울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한 영, 거룩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불완전한 미완성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참 포도로 열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게 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세상에 거하면서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무리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니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오라기만큼 하나라도 엮이지 말라는 얘기. 세상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 490번. 70번씩, 7번씩 490번 용서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과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정 환경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다 하더라도 절대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세자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모하지 말고 반정무시하지 말고. 왜?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일꾼을 악한 사람 왜 세워놨습니까? 공산당을 왜 세워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한 자를
세상에 거하는데 선하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려고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악하게 쓰임받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일꾼이란 말 잘 알아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부리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우리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의로운 종으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루시퍼의 종으로 악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 쓰임받느냐. 2가지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 보니까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깨었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제 오 아버지시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옛날에 몰랐죠. 예수님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 뭐 하셨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먹을 거 주니까 쫓아다니고 병 고치니까 쫓아다니고 기적 행하니까 그거 보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아우성쳤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왜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전한 아버지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알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다.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려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 그 아버지의 사람들이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서들의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왜 그래?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과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 공존하는 것이 세상이.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큰 그림을 여러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을 보지 못하면 성경이 인간의 역사만 갖고 뭐 이러고 저러고 철학과 과학까지 얘기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별법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사도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는 뭐냐? 말씀이라.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내 말이 아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자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옳은 것을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세상이 어렵다고 그래서 흔들리면 얼마나 우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느냐.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돼. 내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7년 70일의 종말은 보면 마지막 한 일에 남았는데 69일에가 다 지나고 7일에 한 일에만 남았는데 그 한 일에가 뭐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위에 있는 중동과 평화저역을 하면, 많은 사람과 평화저역을 하면 그때가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시기엔 이스라엘이 중동과 한 일회 동안 평화저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완성이 안 돼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안 됐지만 앞으로 이제 곧 될 걸 보는데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은 바레인, 카타르, 예멘, 점차적으로 중동 국가들과 확대해가지고 지금 평화적을 맺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앞장서느냐? 트럼프 사위, 유대인이지요. 쿠슈너가 앞장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불신, 이것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뿐, 이스라엘이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우리가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참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올리브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 그래가지고 다른 가지를 덧붙여가서 참 올리브 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냐?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이방인의 구원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참 포도가 안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행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울타리 다 걷어버리고, 이제 파수꾼이 서 있는, 초막도 다 걷어버리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도 너희가 안 들으니까, 내가 이제 뭘 더 하겠느냐, 어떻게 더 하겠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완성시킬 때, 하나님이 어떤 날이 완성됩니까? 7째 날, 쉬시는 날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7째 날. 6천년 끝나버리고 7째 날, 6째 날 끝나고 7째 날 참된 안식이 시작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믿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약속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 정확히 나누시는 거예요. 그 나누신 기준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선하냐 악하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좀 힘든 분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는 어차피 떠날 거예요. 어차피 떠나는 거. 나이가 좀 더 먹고 떠나나 건강에 살다 떠나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사람을 인정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